눈앞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낯선 미래를 눈앞에 두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낯선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낯선 미래를 대하는 3명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고 사라가 죽은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와 있죠.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풍성하게 한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복받는 인생이 시작됐죠?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2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다 차지한다.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 주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아들 바치는 것까지 순종할 때 그 비전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비전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과 축복이 연결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140에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일을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중요한 임무를 줍니다. 그 임무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 2가지 원칙을 줘요. 첫 번째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아내로 데려오지 말고 자기 친척, 자기 족속, 자기 가족에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이죠.
800km나 떨어진. 왜 그랬습니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자녀들이에요? 함이지요. 함의 자손. 함의 자손들은 불순종의 자손들이죠. 이 반항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과 반항의 이 저주받은 아들 딸들에게서는 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셈의 후손,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은 순종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 순종의 아들에게서 낳은 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찾는데 학력, 실력, 외모, 재력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종이 물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의 친척, 당신의 가족에게 가서 그 여자를 찾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살겠다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삭 도련을 그냥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24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왜 그랬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도 볼까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왜 아브라함은 그 신부를 이 가나안 땅에 꼭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부인,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이룰 그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 떠나가는 그 종을 향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해요. 너는 그냥 가면 그 여자가 너 앞에 있을 거니까 그냥 데려오면 된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낯선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요, 아들, 딸들이 이제 멀리 유학을 갑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야. 좋은 일을 예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직장으로 떠나보낼 때 여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이 가는 직장에 먼저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엄마와 아빠의 인생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하여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특별히 자녀의 결혼을 앞둔 그런 부모님들은
걱정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지금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죄를 자꾸 범하면서 믿음의 말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기도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들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들, 딸 주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을 내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에셀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너의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조카 룻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포로로 저 다메섹 위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다메섹 위에까지 추격을 해요. 그리고 야밤에 이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룻을 구출합니다. 그때 구출해서 같이 나온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다메섹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와서 그냥 자기 친아들처럼 같이 지내요. 잘해줘요. 이 사람 믿음이 생겨요. 이름도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줬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의 친아들처럼 참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 모든 가정의 일을 다 해서 일종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는 분명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을 때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그 기적 같은 일을 직접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하자 곧바로 브엘세바에서 나홀 성까지 떠납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이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족이 나홀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 밑에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하란, 두 번째가 아브라함, 세 번째가 나홀이었어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고 지금 자기 가족은 나홀만 살아있는 거죠. 나홀의 가족 중에 그 딸을 자기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나홀까지는 8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냥 곧바로 떠납니다. 이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큰 평원이죠. 평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는 치안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데리고 가는 낙타 등에는 많은 좋은 선물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 냄새가 나요. 얼마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종은 주저함 없이 떠나요. 그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합니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겪을 일과 만날 사람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드디어 나홀성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런 나홀성에 와서 제일 먼저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만남,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그네에게 물 하나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끌고 낙타까지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배려심이 있고 또 이 낙타를 딱 보자마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 상황 판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대로 마음이 넓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누가 낯선 사람에게 물은 줄 수 있지만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만남을 위하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만남의 복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 다 하나님 손에 있죠. 여러분의 아들, 딸, 처녀 총각 결혼을 시킬 때는 정말 이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달라고.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기도한 대로 된다. 사람은 그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여 가난한 남편이 주는 박봉 속에 자녀 19명을 낳았는데 그때는 너무 이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9명이 다 죽어요. 반이 죽은 거예요. 그녀는 가난과 혹독한 고난 속에 지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10명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잠자면 혼자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매일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낮 시간에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 치마를 탁 얼굴을 뒤집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치마를 이렇게 뒤집고 있으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수산나 여사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깊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쌓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사무엘은 목사님이 되고 15번째 태어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여 세계적인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고 18번째 태어난 찰스 웨슬리는 찬송곡
6천 곡이나 쓰는 위대한 음악가이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은 모두 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영적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도가 쌓이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미래의 열매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기도하면 작은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크게 기도하면 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좋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경험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창세기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응답 중에 가장 빨리 응답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종이 리브가를 보고 자기에게 물 좀 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지요? 곧바로 그 종에게 물을 주고 자기만 그 종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낙타도 물이 필요하구나 알고 곧바로 물을 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 나그네가 와서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그러면 너 떠먹어. 근데 이 리브가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아브라함 당시 우물은 지하수가 있는 땅에 있는 물을 퍼서 만든 우물이기 때문에 계단길이 있어요. 나선형의 빙 둘러 만든 계단. 그것을 깊이 내려가 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퍼 올리는 거죠. 나그네에게 목을 적실 물을 준다는 것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낙타를 위해 물을 준다는 것 정말 어려운 배려이며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급히 낙타를 위해 물을 길러 내려갑니다. 20절을 읽을까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어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긴 사막을 통과한 낙타들 물을 어느 정도 먹을까요? 보통 이렇게 긴 사막길을 간 낙타들은 80리터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먹여야 돼요? 아마 20분 넘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죠. 그 힘든 일을 리브가는 자원해서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해요. 여러분, 누가 좋은 미래를 만납니까? 즐겨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좋은 미래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답례로 큰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주면서 너는 누구의 딸이냐 물었어요. 이 리브가는 자신은 나홀의 손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에게 물을 주고 있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 소녀가 나홀의 손녀, 바로 자기가 찾는 그 집안의 딸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래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은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였고 리브가를 만난 직후에 기도하였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즉각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일이 계속 유지될 때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마쳤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남들 따라 찬송을 부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매 순간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그것을 체험하고 지금 또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전에도 체험했고 최근에도 체험하고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가족을 찾으려고 왔다는 말에 깜짝 놀라 상기된 얼굴로 집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 리브가의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튀어옵니다. 엘리에셀에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4장 31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추수를 준비하였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리브가의 집안은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말하며 이 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과 자신이 이곳에 도착하여 기도한 것 이런 것을 쭉 얘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라 말을 합니다. 이 종은 참 충성스러운 종이지요. 그는 자신이 지금 족장이며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이 가정총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향해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단지 그 집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라반이 그를 보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며 이렇게 존경하며 그를 데리고 왔지만 그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는 교만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낮아져서 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24장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장성하게 하시며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을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정이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움이 있기 바랍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자가 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산 자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결단으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리브가와 열흘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낸 후에 데려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내일 아침에 리브가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직접 얘기해 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같이 읽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떻게 리브가는 이런 대답을 합니까?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확신이 들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히 그 부자 아브라함의 요청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이 리브가의 결단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지요. 신앙인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와, 리브가 대단하다, 어찌 사진도 안 보고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소용없어, 사진 다 뽀샵 하면 돼, 만나고 한번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 만나도 소용없어, 요새는 다 성형수술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리브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곳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요.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훨씬 야만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낙타를 타고 800km나 간다는 것, 이 가나안 땅을 여행 간다 해도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행이 아니고 시집 가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리브가가 이렇게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는 뭘 결정하려면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일 못 갑니다, 좀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것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기대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녀에겐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어린 아이는 엄마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로 충분하듯 우린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 앞당겨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하여 기대해야 합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기도대로, 기대대로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야말로 낯선 미래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브가가 떠날 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60절 다 같이 읽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것, 이거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 축복이 사라에게서 지금 리브가에게 연결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또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게 하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찌 이런 말을 이 가족이 하고 있죠? 리브가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사탄의 성문이 무너질 것입니다.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를 떠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성문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를 보내면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얘기해 봐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울었어요. 저는 문학적인 감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울었어요. 자기 딸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이 나요.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떠나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길을. 여러분, 딸을 하나님의 뜻에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제일 잘 하는 일입니다.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끈,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름 그대로 축복의 끈을 이은 자가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갑니다. 리브가의 결단은 평범한 여인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작은 동네에 그 내 무대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무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내 무대에서 하나님의 무대로 옮기길 초대하십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내 세상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즐기는 세상의 모든 죄를 끊으십시오. 신앙의 구경꾼으로 살지 마세요. 관객으로 멀리 서 있지 마세요. 설교를 구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인격 수양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결단이 그렇게 큰 축복을 기다리는 줄 몰랐어요. 믿음의 행동은 언제나 놀라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만 하지 마세요.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위기가 올 때 두 손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확 바뀝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혼에 초대하는, 좋은 일에 초대할 때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초대할 때. 저는 오늘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3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말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떠나는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종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하죠. 두 번째, 기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생명부지의 땅에 가서 하나님에게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미래를 준비했죠. 세 번째, 믿음의 결단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한 3명의 사람의 공통점은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자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낯선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보이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찬양하겠습니다.